은혜와 시스템의 단계, 그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단계가 있고 시스템의 단계가 있고 신앙에는 그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이 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남성 중찬단의 특별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사람이 3명의 남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몸집에 깜짝 놀랐는데 야쿠자였습니다. 큰 치부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은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 남자가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또 감동적이고 또 눈을 감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괜히 시험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다 그래요. 찬양을 마치고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짧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3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모두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고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금식해서 결국은 전도를 했다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3번째 하면서 3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모두 다 이 새끼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왜 새끼 손가락이 없어졌을까? 3 사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그들이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의 두목이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은 앞에 큰 탁자가 있었는데 거기다 칼을 딱 꽂더라. 결국은 하나씩 잘라버리고 야쿠자를 탈퇴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그곳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또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는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기쁨과 감동의 관계. 이 기쁨과 감동이라는 게 오래 못 가요. 그 다음 신앙에 잘 성장을 하려면은 이 단계 거쳐야 될 과정들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신앙의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온통 은혜,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단계죠. 자, 성막의 문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난 이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올 수 있었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의 노력이라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행위가 좀 선하고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결코 없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상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 아직 연약할 때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죄인 되었을 때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한 단계 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는 게 원수관계. 경건하지 않고 연약해서 내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없고 죄인이고 원수관계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 감격과 자부심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 또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계. 자, 이 은혜의 단계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죠.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씻음과 버림의 단계. 예, 씻음과 버림의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의 뜰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막 뜰에 번제 단과 물두멍을 만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성막 뜰은 자, 정결케 되고 성결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성막의 문, 일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막 문이요, 성막 뜰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뜰이었습니다. 성막의 뜰.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은 죄를 씻고 피 대속에 피가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자, 허물과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심판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저주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변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에서는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나를 부인하면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이 보장된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일반의 백성들이 성막들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마지막 얘기입니다. 물론 이 단계는 내일 새벽에 또 이어지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는 뭘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단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단계. 자, 속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힘과 판단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있지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뭘까요? 성막의 포장입니다. 이 포장, 성막을 보호해주는 담이죠. 사방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에는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중 구조는요, 거룩함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거룩함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 밖에 있으면 이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동쪽의 성막의 문을 통과합니다.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자, 어느 정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막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공급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한 거예요. 그럼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또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 교통,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님과 깊은 임재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거룩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야쿠자에 변화된 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쿠자.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 한두 번의 감동 가지고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쫀쫀하네. 야쿠자 조직들은 의리가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에서부터 수없는 갈등과 고통과 회의와 낙담과 좌절과 이런 깊은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수없이 해야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일꾼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에 와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14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143장 이 찬송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근데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도 다시 씻고 나를 부인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